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코트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말씀은 몇 분이 대답을 하시지만 다들 가보신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법정 가는 일은 그렇게 기쁜 일 아닙니다. 법정에 나오라고 편지 받으면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법정에 가서 판사나 검사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얘기하다 오는 것도 아니고 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것들을 하는 것 참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저도 한 20번 정도 법정에 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밟고 다니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인교회 할 때 교인들 통역해드리기 위해서 좀 따라다니면서 많이 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법정에 오라는 시간보다 주로 다 미리 갑니다. 시간 너무 늦게 가거나 딱 맞춰 가면 조금이라도 불이익 당할까 봐 미리미리들 가십니다. 미리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나 보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전화기 켜놓고 전화기만 열심히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져온 책을 펴놓고 읽고 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니까 다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려지면 앞으로 나가서 판사가 하는 질문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저도 앞으로 나갑니다. Mr. 호서 청, please approach the bench. 제 이름이 불려지면 저도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부터 괜히 막 속이 이상하고 복잡해집니다. 긴장이 됩니다. 집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놓은 여러 얘기가 있는데 막 까먹을 것 같아서 정신줄 놓지 않고 붙드니라고 속이 이상합니다. 어린 시절 교무실로 와라 혹은 교장 선생님이 부르셔서 사무실로 가는 것처럼 절대로 마음이 안정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이야기로 사실을 재구성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얘기할까 계속 생각합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What did you do?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실망스러운 질문입니다. 기왕이면 직업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직업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조금이라도 저 신경을 써줄 것 같은데 그런 질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절대로 가족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인지 착한 남편인지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딱딱하게 그것만 물어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착한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지 알려서 판사의 너그러움을 좀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런 것들 하나도 묻지 않고 그저 담담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만 봅니다. 제가 한 일은 교통법규를 어긴 일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코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 유죄입니다. I'm guilty. 그렇게 선언을 하고 벌금을 지불하고 법정을 나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주일입니다. 예배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달력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오늘이 사실 교회 달력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달력, 교회 절기에 따르면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날에 인자가 다시 돌아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그리고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주제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나타나고요.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마지막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샘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서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이상한 일이죠. 의로운 자들이라고 불리는 양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롭지 않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일컬음받는 염소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에 반발을 막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들은 자신을 향해 의롭다고 하는 재판장의 판결에 아주 놀라고요. 악한 자들은 자신들을 악하다고 하는 재판장의 판결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명명되는 이 이야기는 최후의 충격 혹은 최후의 반전, 이렇게 이름을 고쳐 불러도 맞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뉜다는 것, 그리고 의로운 자와 저주받은 자들로 나뉘어지는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거나 혹은 돌아보지 않은 행위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소위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이 이야기는 얼핏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기네들이 의로운 일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겸손해서 자신들의 선행 사실을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역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착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주 똑똑하게 기억을 해서 오늘 재판장에게 막 대드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의로운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장에 나오는 심판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자신들이 착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착한 일을 하고 그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착한 일을 아주 특별한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에 보상을 기대하거나 혹은 구원에 필요한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믿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선행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희한하게 자신들이 선행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남다르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아주 크게 나눠서 아주 소문나게 자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규모 있는 것은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됩니다. 특별한 선행으로 아주 칭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큰 일을 했다는 것은 흔적이 남고 어엿한 이력으로 남습니다. 자신이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업적이 될 만큼 내세울 만한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이 있음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최후 심판에서의 재판장은 이렇게 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굳이 자신의 선행들을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니까 자신의 선행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일 뿐 그것을 기억해야 할 만큼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자랑하기는커녕 스스로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오늘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 심판에서의 재판장은 이런 작은 일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그 글자를 좀 띄워주세요. 이거 어떻게 읽는지 이제 다 아시죠? 어떻게 읽으세요, 이거? 예. 교회가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한번 다시 해볼까요? 교회가 다 교회냐?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무슨 일을 했다고 드러나게 하려고 계획하고 이웃들을, 공동체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굶어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먹이고 입히고 잠잘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름 모를 이웃을 살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목자가 양들을 풀 뜯으러 보내고 야, 풀만 좀 뜯지 말고 금도 좀 캐와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풀 잘 뜯어 먹고 물 잘 마시고 건강하게 있으면 그걸로 기쁜 거잖아요. 그죠? 이름 불렀을 때 말 잘 들어서 우리로 들어오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은 무엇을 하던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하는 일이 됩니다. 누가 양이고 염소인지 누가 밀이고 가라지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른편의 양들은 양들이라서 놀라고 왼편의 염소들은 염소라서 당황스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 사랑하는 것에 문제 가지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뭘 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라, 내 새끼라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객관적으로 잘 생겼는지 뭘 잘하는지 그런 게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는 다 이쁘고 다 착하고 다 잘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냥 눈에 다 이쁘고 다 착하고 다 잘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늘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늘 물어봅니다. 야, 오늘 숙제 다 했냐? 야, 침대는 잘 정리했냐? 쓰레기는 밖에다 잘 내놨냐? 침대는 잘 정리해놨냐? 샤워는 했냐? 크림은 잘 발랐냐? 아이들을 참 사랑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어봅니다. 오늘 너는 뭘 했냐? 물어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지만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늘 물어보십니다. 오늘 무슨 일을 했니? 교회답게 살았니? 병든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들을 살펴보았니?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을, 집 없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조건 없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꾸중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무관심 속에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행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 저주받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행실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을 아니한 것이 그들의 죄목이 되어서 그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비유는 참으로 어려운 비유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안에 양의 모습과 염소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 한 번일지라도 우리는 다 어려운 사람을 한 번씩은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불편해 보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한 번씩은 해보신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역시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했던 모습이 있었음도 기억합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양인지 염소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딱 하나만 집어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다 양이 되고 싶어 하지만 또 양이 돼야 하지만 염소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솔직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큰 소리 내게 살아가라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보듬어 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심히 찾으라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용서를 구하라는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처럼 오늘 이 비유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교회답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끌어안고 보듬어 안고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이 아무리 도와줘도 가망 없는 사람들을 더 힘내서 힘껏 도울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어떤 도전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교회다운 사역을 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하는 진짜 믿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칼바르트라는 그 목사님은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잘 알아야 하고 복음을 이 세상에 어떻게 전해야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아주 귀한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빵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옷을,
한 손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다른 한 손에는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생각과 감정과 확신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선행의 모습으로, 착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에서 손으로, 그리고 이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네와 그리고 일터로,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